샤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또 날도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밝아 있고요. 오늘도 자칫 잘못했으면 늦을 뻔했습니다. 혼하니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간을 보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이제 빨라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지난 월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효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뭐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형식들을 통해서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너무 바빠진 시대가 되어서 찾아뵙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5월을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부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8일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변함없었던 13일이 제 생일입니다. 예. 이런 아무런 의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18일이 저희 부친 생신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그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5월 17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고민인데 내일이 집사람 생일입니다. 11일. 예. 생일이 3개 있고 기념일 하나 있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정신이 없습니다. 예. 가정의 달 맞습니다. 진짜 가정의 달입니다. 진짜 이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은찬이가 막 어린이날 앞두고 선물 뭐 해줄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래 뭐 얘기하다가 근데 8일은 어버이날인데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해야죠. 엄마 아빠 둘 다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나름 기대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아빠 선물은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 만든 뭐 만들었겠지 학교에서 교회에서 만든 거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다야 그랬더니 그럼 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나의 기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몇 명 사람들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 앞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모세의 기도, 그리고 자식이 없는 한 여인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의 기도, 장소도 독특하고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을 한번 묵상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요나서를 우리가 대할 때 사람들은 실제 이 요나서가 있었던 기록인가를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점 줘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신 바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자적인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꿔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과연 있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1장 17절이 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2장 10절을 보시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요나의 기도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을 기도했다, 뱃속에 있었다라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 감사하는. 성경에 나오는 감사시의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지 자신이 겪은 환난과 어려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이제 회고와 고백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형식에 맞추어 본다면 이 오늘 나오는 요나의 기도도 역시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2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절에 자기가 처한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그런 가운데 요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8절 9절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어떤 잘못이라고 해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마련하셨고요. 요나는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공들 역시 부당하게 사람을 희생시키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4가지가 나옵니다. 큰 물고기가 등장하고요. 4장에 가면 박넝쿨이 나옵니다. 그리고 벌레도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통풍, 바람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뜻을 두고 마련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 땅 위의 벌레 또는 박넝쿨, 동풍 등과 같은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창조하신 부분을 다시 말해서 바다와 육지와 그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으로 인해서 살고 보호받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 예비하신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고통이나든지 이런 것이 오면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밤낮 3일. 밤낮 3일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 수거와 같은 구절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금식했을 때도 3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 버림을 받고 나서 이제 병이 들자 버림을 받고요. 그 소년을 다윗이 거둡니다. 그때 먹지 못했던 기간도 사무엘상에는 밤낮 3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요나 역시 밤낮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밤낮 3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에 도망해서 가고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부서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할 때, 심지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나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생 배로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그리고 바다로 계속 내려갔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간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내려감입니다. 내려간다는 것.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숨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올라감입니다. 우리가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힘 가지고 살려고 했던 자들은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감은 죽음입니다. 그 당시 중동 사회에 어떤 이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너머에 하늘이 있고요. 그 궁창 아래에 이제 이 세상이 하늘과 바다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땅 밑은 우리가 스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감의 끝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감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오늘 실린 감사시의 중심적인 움직임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속해서 내려갔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이 기도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부터 시작되는 감사시 도입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적인 선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의 곳곳에 시편 기자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모습, 끊임없이 밀어닥쳐오는 모든 파도, 물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파도와 물결이 요나를 휩쓸어 갔고 바다 가운데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이러한 모습, 그것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도 없이 연이어서 몰아닥치는 어떤 환난과 재앙,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88편 6절에서 7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에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백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월, 깊은 바다, 몰아치는 파도, 물결 같은 이러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깊고 깊은 어떤 환난, 공경, 반복되는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가운데서 요나는 이제 4절에 내가 말하기를로 시작합니다. 내가 말한다. 히브리어 이 문장은 동사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어라든지 인칭이라든지 시제 이런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따로 주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통상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기를 주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 바로 내가 말했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단호하고 확고하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음을 요나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나오겠죠.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 역시도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쫓아내심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열방을 쫓아내셨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제는 그 백성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쫓겨난 자들의 어떤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그러나 오늘 이 4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요나가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 하면은 크게는 하나님께 거역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만 작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려움과 온갖 고난 속으로 세파에 휩쓸리는 한 개인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아담과 가인, 전체 이스라엘 또는 이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고백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성전으로 여호와의 임재,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들으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가 계신 곳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관계의 이 관계가 비틀어지는 그러한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것이 그리고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그리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야기 또 유다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상징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연유에서도 체념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처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하는 것은 깊고 깊은 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갔을 때 있는 수많은 그 식물들이 그를 둘러싸여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는 저 깊은 땅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하늘에 있는 궁창을 통해서 구별되는 그런 가운데서 땅의 깊은 곳은 수올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내려가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르는 그러한 표현들이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현실이 오더라도 쉽게 말해서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자신이 처한 중국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 한번 열어서 주님 살려주시지요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이제는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했습니다. 우리말로 건지셨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올리셨다. 올리셨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주님을 피해서 계속 숨고 밑으로 내려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내 자신을 다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피곤하도다. 시편에서도 빈번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됩니다. 그러한 이러한 공경과 참상 가운데서도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어지는 나의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를 기억했던 것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은혜와 일들을,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립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끌어 주셨던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나옵니다. 텅 빈 것,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31편 6절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죠. 오늘 요나의 기도 가운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에서 은혜가 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 이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요나의 기도는 아주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 요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때로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것이 극심한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 시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다시 말해서 헛된 것에 휘둘리거나 매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상황에 억압되거나 눌리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직 여호와 계신 그 성전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 그것을 버리지 않겠다고 요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위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에 나오는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제외한 1장, 3장, 4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요나와 사공들과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어떤 그 박넝쿨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장 2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감사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요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요나는 여호와께 구하고 부르짖으며 성전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면서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요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니느웨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지 그러한 암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큰 물고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고 했고 마침내 이제 요나가 4장에 가서 3장에 가서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경에 처한 자신을 위해서 외칠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니느웨의 사람들을 그가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고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그 사공들을 돌아보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어떤 열리지 않은 마음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이러한 것을 감사하며 나아간다 할 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그 감사라는 어떤 의미를 충분히 담고는 있습니다만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편협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느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진실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확신, 권면을 담고 있는 경건한 기도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과 이후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는 따르지 않는 거짓 경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고백을 거짓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번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전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인애하심, 인자하심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한 마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전체에서 그의 어떤 감사와 찬양은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것일 뿐 이스라엘을 넘어서 니느웨로 확장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향한 풍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을 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매우 놀라운 특별한 체험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체험이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 놀랍고도 특별한 체험은 요나의 모든 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만 요나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역시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과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나누는 간증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과 그 이제 이후에 이웃의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편협한 우리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에 기반한 정통 신앙과 어떻게 보면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얼버무리거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경고입니다. 12예언서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사람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열심과 다르게 교회 안에서의 열심일 뿐이지 밖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심과 그러한 삶의 예배가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요나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요나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